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창세기 1장 11절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성령님의 기 에너지로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33편 6절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성경과학 통일장 특별 설교 오늘 40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성경과학의 원리를 마쳤습니다. 지난주까지요. 오늘부터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입니다. 21세기 과학으로 여는 성경 핵심 진리 10가지. 성경의 핵심 진리,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관심 있는 것,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 10가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겠습니다. 아마도 25회, 30회 정도 앞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론도 3번 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아주 예민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은 서론 첫 번째, 21세기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시대, 이런 서론으로 설교합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농사비유로 말씀하셨죠. 이 본문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죠. 농사죠. 그런데 처음에는 싹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인간이 태어나도 어머니를 태아는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죠. 사업을 해도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이건 처음에는 싹이다,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삭이다,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게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구약의 율법의 개념이랑 신약의 프레임입니다. 복음의 삼일체 다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나 재림입니다. 완성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시 이해의 정진서 그런 측면에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서론 1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 시대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싹은 구약 율법 힘이었죠. 그 다음에 이삭은 신약 시대 복음의 프레임이 뚜렷하게 나타났죠. 재림 때는 이 프레임 이삭의 충실한 곡식 완성 시대라. 그래서 오늘은 이삭의 충실한 곡식 시대의 3가지 의미를 살펴보겠는데, 첫째, 특별원서 일반적의 통합 이해입니다. 이 본문과 연관돼서 저는 성경을 이런 각도에서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첫째는 구약의 율법, BC 15세기니까 모세가 기록을 했죠. 그때부터 신약시대, 싹의 개념 시대라. 두 번째는 신약의 초림, AD 1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이삭의 개념. 그다음 이것은 과정이에요. 과정. 이삭은 과정이라. 이건 시작 단계라. 구약은 복음에 대한. 그 다음에 정말 재림은 21세기 바로 이 시대입니다. 곡식의 개념이에요. 완성 단계. 신약의 모든 프레임, 삼일체, 성불론, 성경론, 성령론, 구원론, 복음의 진리들이 신약시대는 뚜렷하게 나타났죠. 그런데 그것이 곡식 개념으로 완성된다.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점진적이구나. 복음은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회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점진적입니다. 녹사 비유처럼 점진적으로 성경이 열려간다. 자, 목적이 뭐냐? 왜 이렇게 구약의 율법, 신약의 철인, 종말의 재림 3단계로 복음을 기록하셨냐?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종이 목적입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안 하면 큰일 나죠. 신약의 철입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과 함께 무조건이 아니에요. 이제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51절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하시면서 깨달았느냐 질문하셨잖아요. 그래서 순종을 하려면은 깨달아야 된다. 오늘 20세기까지 우리는 철학을 통해서 이 깨달음을 주셨죠. 그런데 21세기 정말 재림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달은 것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깨달음에 이어서 말씀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다. 계시록 1장 1절 주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마지막 때 계시록 전체 다 보여줍니다. 그래야 믿음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감사한데요. 어떠한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알 길이 없습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3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이 구성됐다. 이제 이 과목은 성경의 핵심 진리 10가지 과학적으로 입증한 이 과목은 저의 제일 심장과 같은 연구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서론도 더 이해를 시켜가면서 이 앞서서는 한순간에 양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차분하게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차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 율법과 신약의 철인과 종말의 재림은 싹의 개념, 이삭의 개념, 곡식의 완성 개념인데 방법은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일반적 방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순종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을 줬습니다. 법이에요. 당시 근동지방은 왕권 시대예요. 왕권도 고로새 1장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죠. 주권이나 왕의 모든 권력도 하나님이 일반은 주석에 주신 겁니다. 왕에게 법은 국민들이 목숨 법을 지키면 살고 법을 지키면 죽음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제사죠. 그래서 5대 제사, 그럼 7대 절기를 이스라엘의 아주 핵심이거든요.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법이에요. 법. 그래서 5대 제사 7대 절기를 잘 지키면 축복받고 지키지 않냐면 심판받는 것.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비교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알도록 하셨다. 그러면 신약의 철임은 어떤 방법을 주셨는가? 이삭의 개념, 복음의 과정, 프레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과 함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 어떤 방법이냐? 철학입니다. 그래서 신앙적 통찰력을 우리가 주신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물론 첫 번째예요. 그러나 깨달아야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맹목적인 순종은 이제 신약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철학은 뭐냐면 이성과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맹목적으로 믿는다. 첫째예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3.1 재정이죠.
백이 구약에는 삼위체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를 시켜주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삼위체론이고 그 다음에 모든 대부분의 교리들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에드워드의 청교도 신앙 이게 세 축이죠. 그래서 교리적인 거, 논리적인 거, 상식적인 거 이렇게 해서 신의 세계를 피조 세계인 시공간적인 개념, 논리적인 개념, 상식적인 개념 이걸 통해서 복음을 깨닫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프레임이고 이삭의 단계에 뚜렷하게 알게 하셨다. 그러면 정말 재림 때는 곡식의 개념 완성 단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셨을까? 첫째는 말씀 순종이에요. 말할 것도 없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세 번째는 말씀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깨닫는 그 말씀을 무조건 순종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입증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일찍 제가 이해를 하게 됐고 제 신학의 목회, 설교의 핵심입니다. 세 가지 일반 은총을 주셨는데 법이나 철학은 다 일반 은총입니다. 주셨는데 첫째는 종말론의 징조예요. 계시록의 징조입니다. 마태 24장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과 세상 것들은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징조를 다 나타나게 하십니다. 21세기에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시대의 표적은 너희가 분별할 수 없더냐. 다니엘서 12장 4절도 지식이 더하고 사람의 왕래가 빨라지자 마지막 때까지 동함하라. 마지막 때 재판은 열려서 징조입니다. 계시록 1장 11절에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획기적인 정말 재림 때 3일절 완성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믿음도 완성되고 하시되 방법을 징조로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케 하시냐. 두 번째는 성경의 상징 해석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상징에서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아니했다. 비유가 파라볼레,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비교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을 상징으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징이 21세기 성경을 완성하고 믿음을 완성하는데 정말 혁명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정말 일찍이 눈을 떴습니다. 세 번째는 21세기 과학이에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마지막 때는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죠. 저는 이 지식을 과학의 혁명 이렇게 봅니다. 저는 21세기 과학은 20세기까지 양자 역학이 완성됐죠. 양자 역학이 초과학의 시다. 물론 양자 역학도 초권 이론까지 이랬던 초과학으로 저는 보니까요. 초과학 시대다. 그래서 정보, 생명, 에너지 이렇게 세 번째로 저는 봅니다. 여기서 징조, 상징, 정보, 생명, 에너지, 초과학 이 세 가지가 성경을 마지막 보여주고 입증한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는데 결정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여기서 다 중요하지만 뒷장에서 조금 더 보충할 겁니다. 이 정보, 생명, 에너지, 이 과학, 초과학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삼위일체 신적 본질을 볼 수 있어요. 전지 전능성, 성부림, 성장, 성령이 전지 전능하다. 그것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초과학,
정보, 성령, 에너지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너무 좋고 정말 과학을 통해서 행복합니다. 저는 2016년 목회를 은퇴하고 전적으로 삼위체 통합신학을 집필을 연구했고 5년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삼위체 통합신학 대전 70권이 완성되는데 지금 80권까지도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징조와 상징은 제가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2007년도부터 제가 눈을 뜨기 시작했고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과학에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보, 성령,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기 에너지가 제 신학의 핵심으로 심장부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칭의, 우리가 의롭게 된다. 우리 성경에 우리 쪽에서 보면은 예수는 믿어서 천국 간다. 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21세기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히 예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올 때 믿음을 받겠느냐. 믿는 자는 있는데 믿음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5장 보면 열천의 비유 보죠. 기름을 준비한 5처녀나 기름을 준비 못한 5처녀 모두 다 조롱이 있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이 무너진 시대로 봅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부터 14절부터 20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 문 밖에 오셨는데도 참 문을 닫아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철학적인 민주주의, 철학적인 그런 방법들, 세속적인 방법들 어느 날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성경을 3단계로 볼 때 믿음이 회복된다. 그래서 구약은 무조건적인 순종의 믿음이에요. 이건 끝까지 가야 돼요. 무조건적인 순종의 믿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신약시대는 깨달은 믿음까지 더해줍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무조건적인 믿음이 무너집니다.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무조건 부모를 믿잖아요. 근데 장성하면은 깨달아야 믿죠. 무조건 말 안 들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깨달아도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연약하다. 보여주고 입증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완성, 이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마지막에 이루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저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의 시대의 일반 정과 특별 정의 통합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21세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제가 설명 안 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냥 가볍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인데 문화의 방향이 있습니다. 21세 문화가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지배하고 성경 해석에 영향을 줍니다. 에드워드 이튼이 11차 차원 막 이론, 우주는 11차 차원으로 되어 있다. 막 이론이라고 해요. 이것이 통합융합 시대로 가는 핵심적인 대사건입니다. 위트는 지금 이 시대에 프린스턴의 물리학, 특히 촉근 이론의 대가입니다. 지금 최고의 물리학자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융합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2016년도 1월달 다보스 포럼에서 선언이 됐죠. 지식이 만개합니다. 지식이. 그리고 코로나19 비대면 원격 뉴노멀 시대, 이것이 문화의 방향입니다. 아주 무섭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자꾸 변이가 일어나서 이건 사라지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전염병이니까 만날 수 없죠, 사람은. 그러니까 비대면 문화가 나타났죠. 만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소통은 해야죠. 그러니까 원격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격이 나타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문화가 형성된 그 뉴노멀이에요. 과거의 방법으로 돌아갈 수 없다. 과거의 표준은 안 된다. 새로운 표준, 새로운 일상, 새로운 질서, 이런 것들이 21세기의 문화의 방향, 성경에 결정적인 연관들이 있고 우리의 믿음에 결국 영향을 줘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러한 문화에 예외될 수 없는 것, 연관이 되어 있다. 두 번째, 과학의 방향은 물질에서 파동으로 이동이 됩니다. 물질은 표준 모형, 입자 모형은 1960년대까지는 물질인데 80년대부터 파동으로 과학의 방향 바꿉니다. 이건 유계석에서 0이죠. 그 다음에 과학이 확정에서 불확정성으로, 과거에는 시간적이고 공간적이고 확정적이었죠. 뭐 이제 불확정이 진리가 되는 그런 시대로 하이젠베르크가 1932년 불확정성의 원리, 양자의 값, 이렇게 개념이 세상에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뒤집혔죠 지금. 그리고 상식에서 비상식, 과거는 시간적, 공간적, 상식적이었는데 지금의 물리학은 비상식적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의 세계가 물리학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신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문화인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의 방향으로, 과거는 초림 중심에서 이제 재림의 완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과거는 삼일체 교리에서 삼일체가 제 입장에서 사용 본질은 완성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제 완성적으로 가게 된다. 복음의 방향. 본질 추구 시대예요. 비본질은 혁명적으로 대전합니다. 비본질은 시대마다 바뀌거든요. 대전환 시대가 됐다. 그 다음에 본질만이 참 가치를 인정받는다. 성경의 복음의 본질 바꿔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연구는 성경의 핵심 진리, 본질 진리 10가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태동이 됐습니다.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다. 우리는 종말 성경적으로만 봤는데 저는 일찍이 세 가지 관점에서 봤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예언된 종말의 징조가 만개했어요. 그래서 저는 종말 시대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을 연구하면서 과학적 종말론이 또 만개했습니다. 빅크런치, 빅프리즈, 빅리, 쉽게 말하면 우주가 베드로서 3장처럼 불타버린다. 과학의 우주의 종말은 비극입니다. 이것은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엔트로피 종말은 과학적 위기예요. 이 우주 만물은 에너지 속에 에너지로 창조되는데 그 에너지의 세계는 질서의 에너지가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 무질서, 그것을 엔트로피라고 해요. 우주 만물을 파멸로 이끈다. 그래서 다 무섭지만은 가장 무서운 것이 엔트로피 종말론이에요.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우주 만물의 종말이 온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21세기 특징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20세기까지 서구신앙은 이삭이었습니다. 얼마나 뚜렷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완성하고 그것을 충분하게 해주는 그 프레임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 속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이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참 이번 10장의 성경의 핵심 진리, 과학적 입증은 여러분들 최대 관심이 될 겁니다. 과연. 세 번째 오늘 설은 뒷장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힌들 포털에 들어가시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힌들 포털은
기독교 2000년사의 최대 연구 포털입니다. 이것은 미네르바 대학과 같이 힌걸 트리니티 아카데미예요. 대신학교와 같은 거대한 내용 10개의 방에서 교재들 대부분 무료로 가져가시고 동영상으로 방대한 연구 설계했습니다. 거기는 동영상이 3,000여 개, 그다음에 책도 500여 권이 PDF로 마련됐습니다. 많이 거기 들어가셔서 활용하시고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곡식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 시대라, 완성 시대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21세기 종말시대 세 가지 일반 정에 의해 신학과 목회와 선교와 설교 믿음의 혁명적인 전환점을 가져온다. 조금 전에 도표에서 말씀했던 건 조금 보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21세기 신학, 목회, 선교, 설교, 믿음의 문제에서 5가지죠. 우리가 기독교 안에 이 5가지의 혁명적인 전환점을 가져오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째는 계시록 전반의 징조로 봅니다. 두 번째는 성경 해석하기에 상징주의 해석하고 봅니다. 세 번째는 초화, 양자의 각, 이게 마지막 부분, 촉근 이론 부분이 초화입니다. 이것은 정보, 성령, 에너지, 파동 이런 세계가 추측이 되는 정보 성령의 세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시록 종말은 징조, 보여주고 입증케 한다. 이게 보여주고 입증케 한다. 예수님께서 주임하시는 세상 구조는 모든 징조가 나타난다. 계시록 1장 19절, 다니엘 12장 4절.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다니엘서에 있는 그 다음에 마태 24장 25장에 있는 종말에 예언된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 다 드러난다. 그래서 재림을 무조건적인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완전히 우리가 보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5대 징조, 15가지 연속적 징조, 5대 징조는 단회적 징조죠. 그 다음에 21세가지 문화적 징조 23가지를 책도 이미 3권이나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징조사는 무조건 믿음, 합리적인 이성적인 믿음, 보고 입증하는 믿음으로 완성의 단계, 곡식의 단계에 유익을 준다. 두 번째, 대전환점 혁명적인 사건이 뭐냐? 상징주의 해석하기에 복음의 확장을 보이고 입증합니다. 자, 20세까지는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 이게 굉장히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 학문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아주 체계 있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맹목적으로 믿었던 단계에서 이제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믿을 수 있게 됐는데 상징주의 해석은 뭐냐면 문자주의 해석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 세계를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은 상징주의밖에 없어요. 성경은 다 예수입니다. 근데 구약은 예수입니다. 근데 구약이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우리는 그걸 믿어야지. 무조건 믿었어요. 근데 일체 다 자꾸 문자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상징주의 해석을 통해서 이제 구약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이 예수님으로 다 드러납니다. 이 세상의 만물이 삼일째 하나님이 창조했다. 어떻게 과학이 지금 들켰는데 어떻게 합니까? 상징주의 해석하고 통해서 문자적으로는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상징주의 해석을 통해서 과학과 초과학과 양자역학과의 통합을 통해서 전부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초과학의 정보성능 에너지, 저는 20세기는 과학의 혁명이거든요. 특히 양자역학 미시세계. 근데 양자역학의 마지막 이 촉근 이론으로 발전됩니다. 촉근 이론은 파동을 연구하는 과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이 에너지의 세계, 정보, 생명, 에너지, 초과학의 세계가 구약시대의 맹목적인 믿음, 순종, 신약시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리적인 믿음, 거기에다가 최종적으로 곡식이 되게 하는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이 세 가지가 얼만큼 중요한지요. 제가 1040여 번의 저서를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일째 통합신학 페이지 70여 번, 약 3만 페이지로 완성하는 것도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혁명적인 신학의 패러다임 프레임이 절대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이 세 가지 제 핵심 연구로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서구신학은 조직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5개 분야인데 이것이 철학적인 방법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정말 좋았습니다. 서구신학의 5가지 뼈대가 세계 성교를 완성했고 우리 한국도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 5가지 프레임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신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신학의 중대한 변화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왠지 신학적으로 이렇게 완벽하는데도 교회는 무너지고 신학교도 점점 약해지고 이런 세계가 왜 왔느냐? 우리는 첫째 신학이 대전환점을 가져와야 되기 위해서는 앞섰던 서구 신학의 장점들 인정을 하고 이것과 연계돼야 돼요. 이것을 단절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신학의 과제가 마지막은 이삭의 단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의 단계. 이게 대통일자고 완성의 단계의 이론이 나와야 돼요. 완성적인 과정이 아닌 그저를 3일째 본질 실제로 대통일자 이런 프레임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아시아 한국 신학이라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뭐 예수님의 성령, 성령의 기, 에너지, 삼일째 본질 실제로 대통일자 생소하잖아요. 용어들이. 이것은 초과학 또는 양자역학, 상징, 징조 이러한 21세기 일반론적의 세계를 통해서 전환점을 가져온다. 저는 서구 신학에 충실합니다.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그랬어요. 곡식이라. 복음은 세 가지는 특히 하나는 절대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믿어야 돼요. 세 번째는 보고 입증할 수 있도록 믿어야 돼요. 그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필자의 3일째 통합신학 대략 70여 번, 3일처럼 14번 이게 제일 중요하죠. 성불은 3번, 성자는 41번, 성경은 3번, 설교 목회는 8권, 성경 세조 원정상 이것은 교회 상자 복음의 동향 아주 중요합니다. 21 일반 종론 5권. 그래서 새롭게 다시 한국신학으로 제시했다. 이번에 10번 도표를 통해서 성경의 핵심 진리. 도대체 핵심 진리가 뭐냐? 33번째 시간에 할 것인데 3일절은 3일론 하나님의 창조, 그다음 인간 창조
이런 오늘 영혼육 인간의 구성, 그 다음에 우리가 기적의 믿음의 삶, 그 다음에 죽음 이후의 세계, 예수님 재림 심판,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고 천년왕국에서 출판,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 10가지 주제를 전부 다룰 것이고, 가장 획기적이고 관심 있는 기독교 역사상 최대 아마 내용들일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는 믿었거든요. 무조건 믿었어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철학을 통해서 깨닫게는 해주셨어요. 그런데 입증을 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초과학은 실험이에요. 과학적 실험의 수준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입증해서 믿음의 완성, 재림의 완성, 그리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의 단계까지 마무리하는 그러한 일을 이번에 10번의 도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하신 일이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게 되시며 결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원리를 마치고 이제 성경의 핵심 진리 10가지를 과거로 입증하는, 그래서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마지막 이삭의 충실한 곡식 단계까지 인도를 영국케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열어주셨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일입니다. 결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를, 세계교회를 지켜주시고 이제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